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6절 신약 성경 85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상칠언 제가 마지막 2개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보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그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또 저는 이 부활절, 이 절기에 또 어떤 은혜를 또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부활절에 관련된 이제 서적들을 이렇게 꺼내놓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전하라.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 책을 열면 가장 먼저 1챕터에 나와 있는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꾼 가장 먼저 소개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1920년 어느 날이었는데 한 청년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며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거리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출판사에 만화 원고를 들고 가서 취직을 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랬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저희 교회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서 지낼 생각이 없습니까? 근데 마침 갈 곳이 없었던 이 청년이 그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창고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 청년에게 뭐라고 한마디 덧붙였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목사님은 그 따스한 격려를 그 청년에게 그리고 그 교회의 창고를 내주었어요. 창고는 비록 허름했지만 그곳은 다시 그의 꿈을 키울 사무실과 안식처가 되어졌고요. 청년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그림을 다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허름한 집에 가면 쥐가 있듯이 그 당시 1920년대 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창고에 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창고 안에 있는 그 쥐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만화 주인공으로 그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캐릭터가 우리가 잘 아는 앞에 보시는 미키마우스. 그리고 그 청년이 바로 누구냐면 월트 디즈니. 그래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자리를 잃고 일할 기회를 뺏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서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인생의 꿈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꿈을 포기한 채 일생을 눈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믿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때를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며 기다리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때가 되었을 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해결의 길이 놀랍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포기는 언제 세는 거라고요? 배추. 그렇죠. 배추. 김장할 때 포기 세는 거지. 우리의 삶에서 포기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버 기브 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동의하시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머지않아 성공은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님, 150만 원, 100만 원 내는 것도 힘들어요. 성도가 3, 40명 되는데 150만 원 되는 것도 헐떡거리는데 이 어려운 때 150만 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나? 지금 있는 데서 만족해야 되나?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포기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며 머지않아 내게도 그런 성공이 찾아올 것이라는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똑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소개된 사람들처럼 월트 디즈니나 토마스 에디슨이나 링컨이나 록펠로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무언가를 발견해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옮길지 안 옮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할지 그냥 그 자리에 있을지. 근데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표현이 좀 거칠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가리 쳐박고 뛰겠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가리 쳐박고 한번 10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그 가능성은 다름이 아니라 그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간절한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라는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도 아니고요. 10%도 아니고요. 50% 반반도 아니에요. 몇 프로라고요? 1%.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은 단 1%의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위해 달려갔다는 것. 믿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단호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이 부활절 아침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간절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반드시 올해 2024년을 맞이하여 다시금 대하는 이 부활절,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하게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간절한 의지, 그 간절한 의지를 갖게 할 그 1%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말하지 못하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1%가 있다면 그것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느 종교도 부활한 자신의 신을 얘기한 종교는 없어요. 어떤 이론도 어떤 이념도 부활에 관하여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고, 고린도서 15장 4절과 6절에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와 5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500명이나 살아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금 이 500명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이상. 할렐루야. 비록 죽은 자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살아있다고.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한 1%의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 바로 그것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다면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그래요. 기독교와 타종교가 달리 그 유일한 1%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패배란 있을 수 없고요. 어떤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에,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도 그렇게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비록 나사로는 인간이기에 다시 살아났다가 죽음을 맛보았지만 그래도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제 모두가 다 죽었다고 슬피 울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며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손수 여러분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식만큼, 자기의 지식만큼, 자기의 경험만큼만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1%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1%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의식 가운데 묶이게 되고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단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네. 성령이 아니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쇠할 수 없는, 결코 절망할 수 없는 단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품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이 되면 사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매해 듣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강력한 외침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요, 마음판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절에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앞에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슨 말이죠? 보고 확인해 보라.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보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니까. 그러나 그 무덤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의구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출렁이는 요단강 물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발을 디뎌 놓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발을 디뎌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이방인 나라의 그 연합군들이 첫 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가대 만들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단 1%의 가능성, 아니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죠. 군대를 조직하고 더 좋은 어떤 그 군사 장비를 마련하여 연합군과 대적해도 될까 말까인데 성가대 만들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대를 구성해서 전쟁터 앞에 세웠더니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다가 오합지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을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1%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해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의심하고 의구심을 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그 빈 무덤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삶의 모든 것을 놓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냐?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8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오늘 보셨던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었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그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확인한 후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제자들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가 보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보다 이 여자들 역시 그래서 교회에는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여자들 믿음이 더 좋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외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팔 붙잡고 경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평안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하냐는 말씀이요. 사실 이 여자분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또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춘향이는 춘향아 그러면 아무한테나 가지만 그래도 우리 장유숙 집사님이 춘향아 부르면 아무한테도 갔다가도 탁 돌아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예수님 그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목소리를 몰라갖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귀신이다 그러면 안 되겠네. 어제도 달걀 갖고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우리 집사님 중간에 만났는데 춘향아 그랬더니 아니 인석이 달걀 냄새를 맡았는지 계속 발에 달라붙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8절과 10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무엇으로 정복되느냐?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저 1%의 가망성이라고 여기기에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삶의 희망이 되기에 그것이 삶의 소망이 되기에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에 아멘이십니까? 나아가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복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면 그런데 좀 심심할 것 같아요. 뭔가 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 받은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당신은 정말 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떻게 그렇게 잔잔한 호수처럼 파도 하나 일렁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요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 어떤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라면 말 그대로 그저 평안하라고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평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활의 능력까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하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희망으로 품었다면 봐봐. 세상 사람 모두는 지금 상황에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한 채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물론 그 일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리 녹록치 않은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미 아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7절과 18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전에 기록해 놨는데 17절과 1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고 외칠 때마다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빈무덤 가운데서 만났던 여인들처럼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한 주 4월 여러분 맞이하시고요. 새봄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